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십자가만으로는 뭔가 2%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2000년 전 이단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에비온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짓말보다 진실을 반쯤 섞어놓은 게 더 위험하다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처럼도 보이고 거짓처럼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비온파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비유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실전 태권도를 창안한 이동희 사범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미 태권도 품새 안에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핵심 구조와 기술이 다 들어있다. 문제는 태권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정통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들, 즉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소망 등과 같은 내용들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보완이 필요한 불완전한 스토리나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 자신이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할례당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와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조직적인 집단으로 굳어지게 되고 교회사에서는 이들을 에비온파라고 부릅니다. 흔히 유대주의 기독교 이단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에비온파는 예수를 완전히 부정한 집단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아닌 탁월한 랍비, 참된 선지자 정도로 보았고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킨 의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높이신 인간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좀 더 쉽게 그들의 모습을 요약해 보기 원하나요? 그들의 구원관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시작일 수 있지만 구원은 할례와 율법 준수, 절기와 규례를 끝까지 지켜냄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출발선이고 완성은 인간의 순종과 행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논리는 사람들이 설득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대의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존경하고 메시아를 따른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한 가지 결정적인 점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가 이미 온 메시아라면 그것은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에비온파는 이 사실을 읽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율법을 붙들고 미래의 천국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현재를 놓쳤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이미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현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비온파는 예수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자리를 뒤로 밀었습니다.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게 바로 에비온파의 죄악입니다. 십자가로 끝난 이야기에서 다시 조건을 따지는 체계로 돌아가고 아들로 살기 전에 다시 종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격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껏 해방시켜 놨더니 너희는 다시 사슬을 찾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패턴의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유대 전통도 지키고 율법을 존경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진지합니다. 신앙은 열정적입니다. 성경 말씀도 철저히 지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예수가 이미 우리 곁에 온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진실을 반쯤 섞은 유대 전통을 좇느라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100% 진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도 에비온파처럼 현재의 십자가 앞에서 과거의 체계로 눈을 돌립니다. 왜 요즘 교회 안에서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말이 많아지고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느니 예슈아라고 불러야 한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신약이 강조하는 믿음이나 하나님의 의보다 구약이나 율법 그리고 유대 전통을 더 강하게 붙들려는 흐름이 아니길 바랍니다. 히브리적이라는 말로 어떤 영적 우월감을 가지려는 표현이 아니길 바랍니다. 왜 최근 들어 에녹서와 희년서 같은 이야기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미디어에 점점 더 자주 등장할까요? 물론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과입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성경적이다. 우리가 더 뿌리에 가깝다. 우리가 더 깊다. 우리는 에비온파가 빠졌던 함정의 방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런 이들이 보이는 패턴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 설교는 깊이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원어는 어떻고 절기가 어떻고 하는 언급들이 늘어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서열이 만들어지고 결국 공동체 이탈과 분열로 나아갑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반복해 나타났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정통교회는 에녹서나 희년서 같은 책들을 정경에서 배제했을까? 정통교회는 무지에서 이 책들을 배제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사용되던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이 책들이 복음의 구조를 훼손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우리는 조심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예, 충분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말한다면 yes, but이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충분한가? 라는 물음에 네 하고 말하고서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그렇지만 하면서 하는 것이죠. 이런 석연치 않은 답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처음 이야기했던 실전 태권도 얘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태권도가 부족하다고 여기며 다른 무술을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태권도의 실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더 애쓰자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복음이 다른 무엇으로도 오염되지 않도록 저는 이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복음은 더 복잡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고 말해주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에비온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비온파는 역사 속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형태만 바뀌어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살짝 불충분해요. 이것도 하세요. 그리고 저것도 하세요. 이 말이 들릴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한가? 만약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것도 더 필요하고 저것도 더 필요합니다라며 슬쩍슬쩍 뭔가를 계속 더 끼워 넣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통계시를 주장했던 이단 몬타누스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성경문 해력을 키우는 바이블 리터러시입니다.